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약한 자가 꿈을 꾼다. 약한 자가 꿈을 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한 걸 싫어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약한 자가 꿈을 꾼다 했는데 약한 게 뭐 좋습니까? 이왕이면은 뭐 힘이 있는 게 좋죠. 여러분 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힘 있으면은요 내가 할 거 그냥 다 하고 삽니다. 힘이 없으니까 할 거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요 힘을 가지려 그럽니다. 그 힘이 돈이든 권력이든 뭔가 하여튼 내가 잡고 있어야 그 힘으로 세상을 내가 한번 휘어잡아 보겠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근데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사라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힘이 있을 때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사라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점점 잘 먹고 잘 살면서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사라지냐? 제가 볼 때는요 연민이라든가 설레임이라든가 이런 기다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 힘 있으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뭐 기다립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고 힘도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도 못하니까 막 연민 생기고 설레기도 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사진 뭘로 찍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사진을 딱 찍고 나면 어떡합니까? 에이, 탁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냐 안 나오면은. 자기가 잘 안 나오면은 우리는 즉각 찍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지워버리는 시대를 살잖아요. 사진 찍는 거 뭐 이렇게 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 6.25 때 생각해 보세요. 옛날 너무 같다. 하여튼 옛날 70년 80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때는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 찍었잖아요. 그 필름 넣어가지고 여러분 코닥 필름 넣어가지고 막 24판짜리 막 14판짜리 사다가 그 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한번 착 찍은 다음에 또 돌리고 찍고 여러분 그렇게 사진 찍었잖아요. 그럼 사진 찍어 놓으면 이게 잘 나온지 안 나온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다 찍어야 돼, 다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24판짜리 사면은 이거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운동의 날 찍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찾아 막 그냥 사진 찍을 날이 별로 없으니까 뭐 사진 막 찍었다가 이거 몇 판 남았나 이거 어렸을 때는 제가 뚜껑 잘못 열어가지고 막 혼난 적도 있거든요. 빛 들어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뺑뺑 돌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착착 소리 안 나면은 이제 그거 가져다가 사진관에 맡기면 사진관에서 그거를 또 뽑지 않습니까? 뽑으면 일주일 후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가면은 여러분 필름으로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필름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 막 매수 적어 2장, 1장, 3장 주면은 또 아저씨가 일주일에 또 오라 그래요. 그럼 일주일 또 가면은 그 사진이 그때 여러분 나오면서 사진 한 장 찍어놓고는 한 제가 볼 때는 2주는 기다려야 그래야 뭐 3 곱하기 사진 그거 하나 나오면서 야 좋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설레잖아요. 야 사진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 사진관에 언제 가지? 막 이런 설레임 저런 설레임. 그러다가 이 설레임이 사라진 게 뭡니까? 100분 완성 뭐 이런 100분 완성. 뭐 맡겨놓으면 100분에 완성한다는 그런 사진관이 생긴서부터 점점 우리는요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찍고 막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답답한 시절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연민이라든가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인생의 삶이 가슴이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메말라지다 보니까 그 메마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힘을 가져야 되는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힘과 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라지는 게 있으니 메마름.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것을 느껴지는 그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그동안 아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하나 사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제 마트에 데려간 겁니다. 마트에 데려갔더니 이 가난한 집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장난감 코너 갔는데 자꾸 비싼 걸 만지게 비싸는 거. 이게 좋네. 여러분 비싼 게 좋아 보이잖아요. 애 눈에도 비싼 게 좋아 보이죠. 근데 가난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격을 받은 거 10만 원? 자기는 한 뭐 10,000원짜리나 20,000원짜리 사주고 왔는데 10만원짜리 애가 막 만삭만삭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이제부터 꼬시죠. 야 저기 게 더 좋아 보이지 않니? 아무리 해보십시오. 10,000원짜리가 좋아 보일까 10만원짜리 좋을까요? 10만원 좋아 보여요. 애 눈에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그냥 막 얘기하면서 이게 더 좋다, 이거는 뭐 힘들다, 이거 쓰면 망한다. 그래도 애가 그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여러 번 설득했는데도 애가 뭐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장난감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아버지가 설득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둘이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집을 나온 거예요. 마트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트를 나오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그 들어가는 그 길에서 가장 긴 대화를 둘이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냐면요, 아버지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가 있으면서도 자기 형편이 우리 아빠가 이걸 사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사지 않고 그냥 돌아서 나온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안 거예요. 또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걸 사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아들이 알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둘이 손잡고 그러는 뒷모습에서 많은 서로를 향한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아버지의 마음, 또 자기가 하고 싶지만 아버지 형편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한 아들의 그 마음. 아마 여러분 그 둘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는요,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깊은 사랑이 서로 오갔을 거라 생각 들어요. 아버지는 꿈꿨을 겁니다.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아들 장난감을 꼭 사줘야겠다. 아마 아들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로 생각해서 내가 떼쓰지 말아야지. 아마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어찌 보면은요, 선물을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왔던 것보다 더 깊은 애틋한 행복과 사랑이 아마 그들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라진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냥 사줘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고마울 줄 모릅니다. 연민을 못 느낍니다.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자꾸만 힘과 돈과 권력을 알고 살다 보면서 이런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언제부턴가 은과 금이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면서 풍족함이 다가오면서 우리에게는요, 기다림이 사라집니다. 교회도 언제부턴가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니까요, 교회도 언제부턴가 은과 금으로 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여 부르짖던 눈물의 기도는 사라지고, 뭐 기도할 필요 있어? 그냥 예산 많은데 그거 해버리지 뭐. 교회마저도 은과 금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다림도 연민도 안타까움도 메말라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소설 아세요? 오웬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아주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물려받은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낡았고요,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머리빗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이 좋은데 머리빗이 없는 걸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시계줄 없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빚을 삽니다. 아내는 남편이 좋은 시계를 물려받았는데 시계줄 없는 걸 알면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사요. 크리스마스가 됐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딱 내놓은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는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머리를 잘라 시계줄을 산 아내는 남편이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의 그 머릿결을, 고운 머릿결을 빗겨주기 위해서 빚을 산 그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빚을 샀는데 아내의 머리가 없어요. 그 빚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행했을까요? 아니죠. 행복했을 겁니다.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바로 그런 해줄 쓰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 그렇게 서로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들, 어쩌면은 그런 약함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할까요? 오늘 이 시대는 약함보다는 강함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니들이 약해져야 돼. 니들이 약해져야 돼.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약해야 돼.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약한 사람이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은 자기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쓸 때 약한 자를 골랐습니다. 아니,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혈통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느 하나 빼놓고 올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혈통과 가문과 재력을 다 쌍그렇게 다 뭉개버리고 그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그걸 자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 가시 때문에 점점 약해지더니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약한 자를 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약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못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약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약한 부분 있죠.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약한 부분 있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병이 들고 돈은 없고 몸은 쇠하고 뭐 내 자식 어디 가서 뭐 이름 석자 내밀기도 좀 뭐 민망한 그런 일들. 여러분 다 우리 한꺼풀 벗겨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한테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옛날 신방 가서 얘기했던 거 그거 다 약하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미어져요, 솔직히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약함이 눈물 내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약함이 오히려 인생 가운데 진주가 되는 인생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삶에 오늘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요, 뭘 보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이 약함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짧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이게 이 약함이 강함이 되고 이 약함이 은혜가 될까? 첫 번째로 제가요, 이 사도 바울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뭘 필요하냐? 첫 번째는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인정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책에 보면요, 로마서는 1장부터 뭐 11장까지 10장까지 로마서는요, 인간의 약함을 엄청나게 실현하게 비판합니다. 의인은 아무 없다 그래요. 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막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 근데 로마서의 목적은요,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강조하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는요, 1장부터요 계속 의인은 아무도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 우린 다 멸망받아야 된다, 자꾸 이를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자, 이걸 강조하는 게 로마서의 서론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약함이 강함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약점이 들춰지면은 사람 자기를 무시할까 봐요. 자기 약함을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세요. 허풍 떱니다, 여러분요.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말이 과장돼요. 왜요? 자기 약함이 들통나면은 자기 자신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짜 만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약함을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네요. 진짜 주님 만나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 약해요. 인간이란 게 약점이 많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자라 하더라도요, 나이 들면 병들게 돼 있어요. 일 많이 하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신체적인 한계예요. 인간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더라도 오래 사귀어 보세요. 다 허점 뭐예요? 인간관계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맞긴 있죠. 지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뭐합니까? 그 지식으로 모르는 분야가 더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약점투성이에요. 약점투성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점을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약한데 자꾸 자기가 약하지 않다고 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약점이 있으시죠? 부족한 점, 여러분만 아는 점, 그거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좀 약해요. 이게 부족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 거기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팀을 많이 이제 제가 인수해 보고 또 파송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가 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고 오는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약한 팀이 받고 옵니다. 이게 선교팀을 막 꾸리다 보면은요, 어떤 팀은 좀 강한 팀들이 있어요. 막 모이면 자기들끼리 너도 우리 팀이야? 너도 우리 팀이야? 서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라를 한 5번 갔다 왔어, 내가 경험해 왔으니까 괜찮아. 막 그렇게 선교를 경험으로 말하고 은사로 말하고, 야 너까지 우리 팀이니? 그럼 막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그 팀은요 어벤져스 팀이 있어요. 막 모두 막 용사가 모인 팀. 여러분 그런 팀의 약점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걔네들은요, 그 팀은요, 성경을 해주면요, 경험으로. 야,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해도 되더라. 자꾸 성교를요, 자기 경험으로 합니다. 갔다 오면 먼저 아십니까? 자기들 뭐 했는지 막 자랑만 해요. 우리 이거 했다, 우리 저거 했다. 그건 성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교팀은요, 정말 제가 봐도 의학이에요, 의학.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만 모였지? 막 그냥 자기들이 봐도 한심스럽고, 내가 봐도 한심스럽고, 다 한심스러운 사람 모인 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팀은요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모여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는 게 그 팀은. 그리고 와서 진짜로 공항 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서도 문제 생기는데, 이 팀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기도만 하는데, 오히려 그런 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원리는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약함을 자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언변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럽니까? 내가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누구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봉사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요 채워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설교 때 막 저의 약점을 막 얘기합니다. 약함을요. 제가 막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제 막 감정을 막 솔직히 얘기하고, 저는 제 약점을 막 얘기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 막 강단에서 뭐 이것도 못한다, 나는 뭐 이러고 있다, 막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그거 은혜 안 된다고. 목사님은 약간 좀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근엄해야지, 목사님처럼 그냥 뭐 아이고 나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를 생각해 주는 말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약한 거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 저 보시면은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최영기 목사 하여튼 이 전화기 어떻게 다니는지는 참 이거 불가사리 같은 이야기인데, 와가지고 그냥 고생한다, 고생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불쌍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제 약점을 여러분이 알고 나서 여러분 저를 기대주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그 약점이 때로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한 거 많잖아요.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요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숨기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이거입니다라고 통회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약점에 강함이 되는 그날까지 내 약점을 인정하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바울이 그다음에 또 쓰임 받았던 거 뭐냐면, 그가 그렇게 약했는데 강함했던 거 뭐냐? 자, 첫 번째가 나 약점을 인정했죠.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1단계가 나의 약점을 인정했습니까? 2단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자, 바울이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아닌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세요 한번요. 자, 우리 자막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자, 바울이 그 약함을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 가지고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 있죠.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그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점이라면 여러분 그 약점이 여러분의 약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그 약점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보고 약점 때문에 망해라는 게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오면은 그 약점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대요. 가시가. 자기가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대요. 근데 그 가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지금 약점이 있죠. 자녀가 약점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여러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약점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하시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0절 보세요 한번요.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어떻게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약점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세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왜 안 하냐면요, 기도는요 여러분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믿는 게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요 약점을 주고요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자가 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약점 투성이인 것, 그 약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어서 우리 오늘 바울의 고백, 내가 그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였구나, 그 약할 때가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할 때였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약함 속에 강함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나의 약점을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이 강함됐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걸 좀 뛰어넘은 겁니다. 뭘 뛰어넘으냐? 여러분 마지막에 할 건 이겁니다. 그러므로 약한 성도를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한 성도를 인정하고 도와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하다면은 내 주변의 사람도 약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도를 어떻게 봐주라는 얘기예요? 약함으로 봐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 성도가 실수하고 그 성도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면은요, 여러분 약함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도 그 약함을 사용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볼 때는 그 사람의 약함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여튼 저 사람의 저 문제 같은 우리 교회 시끄럽게 만들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약함이 보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정해 줘요. 왜요? 나도 약하니까. 나도 약하면 그 사람도 약한 거거든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강함을 드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여러분의 교회는요 독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거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교회는요 다 약한 사람들 모이는 것 같아요. 죄인들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강한 일을 하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약점 투성이, 죄인 투성이, 누가 보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약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것을 뭐라 부르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 줍시다. 쉽게 말하면 제가 가을 특별 저녁 부동회 때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일할 거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약점을 인정하시고 그 약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나아간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약함을 인정해주고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가져봤자 얼마나 더 가졌고 배워봤자 얼마나 더 배웠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우리 그 약함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이 전화교회 안에 서로 손을 내밀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저 여러분이 다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